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직접 읽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내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연인이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내추럴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 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 덮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다. A living soul. 이게 기초예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안다?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의 시민권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밝히신 게 뭐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실습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전하는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히브리 말로는 살로움 했죠. 평안을 빌고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 유숙하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 집에 열심히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만약에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너희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얼마나 냉정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받아들이면까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 들린다가 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했던 그 능력을 그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귀신 들린다 나가고 귀신 나가고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유대인 사이에서 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주님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주님 부르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지.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먹으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냐. 피조물은 거의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은 어떤 것 창조하셨느냐. 그 밝혀지면서 설명하잖아요.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전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왔다가 시들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는 어디 있느냐? 육신 안에 있잖아요. 깨달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유대 사회에서 그래 내노라 하는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로 성장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앞제비가 돼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급기야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도 아주 그 이단의 씨를 말리겠다 뭐 그런 뜻이 있겠지만은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까지 도망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체포하러 가잖아요. 자기 혼자 갔습니까? 동료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빛을 쳐다보다가 눈은 멀어버렸죠. 꼬꾸라져 가지고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울인데, 왜냐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가 부르신다니. 내가 어찌하리오리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로 가라. 동료들의 손을 의해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은혜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길이었다는 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끝나고 바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거의 17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장한 거죠.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걸 보고 영적 성장이다. 성장하고 나서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을 그동안 자기가 먹고 자란 영적 세계를 1년 동안을 안디옥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다. 그게 참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말은 쉬워요. 정직한 자들의 성실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패역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정직한 자들의 성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택받았을까?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성실은 그들을 인도한다. 누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가면서 성령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범죄자들의 패역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범죄자들은 자연인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졌다. 그게 범죄자들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범죄자 누굽니까? 계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계명의 하위법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계명을 어긴 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사는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이걸 완성시켰다. 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죄를 단번에 사해버렸어요. 죄를 한번 사함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성령 받는 거죠. 제사함 받아야 성령 받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만약에 범죄한다?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같은 사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그 성령 받았으니까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니까 아주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야. 제사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번제를 행하지 않나. 그래서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돼요. 루시퍼가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교만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루시퍼가 왜 그래요? 하나님 동산의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했다. 그러잖아요. 완벽했다.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북과 관악기까지 맡기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 동산의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다 맡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게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보석들을 맡겨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불의 돌들 위에 오르내리면서 구름 위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에 오르내리면서 장사하게 하죠. 부하게 돼가지고. 이게 하늘로 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더럽게 여겨서 내쫓아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루시퍼도 쫓겨난 반인데 하찮은 나 같은 것이 무슨 맘 먹었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왔잖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해도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나 자신을 속이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으면서 구해내느니라. 부자가 되려고 거짓말하고 부자가 되려고 사기치려고 내다봐야 하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인은 상관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연적인 사람이니까 내추럴맨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룩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잖아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면 자연이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하늘 아래 불을 쌓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설령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기가 막히잖아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비유해 얘기한 겁니까? 욥을 비유해서 욥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부자 욥을 어떻게 하셨나? 욥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쓸어가 버리고 자녀까지 쓸어가 버리고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회복되잖아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의 의인은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이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완전한 자라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았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살동에 명령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렇잖아요. 온전히 행하라. 완전한 자. 욥 같은 사람은 완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인은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요.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다. 삐뚤어진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선길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직선길이에요. 삐뚤어진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벌써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선길로 가라. 요소에게 천사가 명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직선길로 가. 그 직선길로 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아무리 큰 성읍이라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면 뭐 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웠습니까?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린 사령관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잖아요. 명령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길을 인도한 거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도로라니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설마 그럴 일이 있으리야. 왜? 불가능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믿어질 때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안 믿어져.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줬다. 또 며칠하길 또 내려서 먹여줬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렇다. 그 이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라.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예? 그래 막 억지로 시키잖아요. 예? 아멘, 아멘 하고 막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 아멘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멘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을 억지로 시킨다고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론으로 신앙생활은 자연인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그런 종교가 많잖아요. 이론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따라가고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 붙잡히리라. 정직한 자들의 의,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자연인은 안 믿어져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속자, 구원자. 그분 따라가면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